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키우시며 신앙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웠고 어떤 분들은 손주들도 보시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들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 31장은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특히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씀,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니라로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왕이 될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려는 어머니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바른 가르침이 아닐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음란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문제로 넘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남녀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거룩함이에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백성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염려됨이라고 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절제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면 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가정의 가장이라면, 믿음의 어른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말 못하는 자를 위해 입을 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변할 수 없는 사람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으며 정의를 세우는 것 말입니다. 이제 잠언 31장의 가장 유명한 부분,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현숙하다는 말은 단순히 얌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이것은 덕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지키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현숙한 여인들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은 신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이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서로 믿을 수 있기에 어려운 시절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고 기쁜 날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평생 선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일관되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들 밥 지어놓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쉴 틈이 없었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가족을 위해 좋은 것을 구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를 구하려고 먼 시장까지 가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썼던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면서도 자녀들은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하려고 조용히 움직이셨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구절은 현숙한 여인이 가정 경제에도 지혜롭게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수고로 번 것으로 가족을 돕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셨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으로 부족하면 팥질도 하시고 품앗이도 하시며 가정 살림에 보태셨죠.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일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현숙함의 하나입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밤늦게까지 실을 자아서 옷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다 사입지만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직접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밤늦도록 앉아서 바느질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도 돌본다는 거예요. 진정한 현숙함은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잘 돌본다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미리 준비해 두었기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 자신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가족만 챙기고 자신은 남루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단정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가꿉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아내를 둔 남편은 집안 걱정 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에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신이 만든 것으로 가정에 보탭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셨어요. 밭에서 나온 것을 팔기도 하시고 손으로 만든 것을 내다 팔기도 하시면서 가게에 도움을 주셨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 구절이 참 아름답습니다.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일을 웃는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 노후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말도 지혜롭게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로운 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할 때도 손주들을 대할 때도 인해의 법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항상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핍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것으로 삽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녀들과 남편이 그녀를 칭찬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 자녀들이 자라서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감동을 아실 겁니다. 남편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많은 여자가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남편이 아내를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모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젊음도 얼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한 일의 결과가 그녀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뿌린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잠언 31장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가정을 지키며 살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서러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눈물과 기도를, 사랑과 희생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도 귀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영원한 가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히 같은 연배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